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365일 우리 교회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그들의 신앙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한 번쯤 쓰다듬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 수원노회에서 다녀왔던 일본 순교지 방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서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그리고 성경환 목사님이라고 일본 기독교 순교지 이야기란 글을 쓰신 분인데 그 글과 그리고 엔도 슈샤크의 1966년 소설인 침묵이란 소설을 영화로 만든 마틴 스코세이지의 2016년 영화 사일런스를 참고해서 말씀드림을 밝힙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마틴 루터가 1513년에 종교개혁을 했고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1549년에 처음으로 예수의 신부인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일본에 도착했으니 이때는 사실 천주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때로 보여집니다. 사비에르는 서양의 신문물들을 통해서 일본의 상류계층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고 또 당시 통치자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그 관용 정책 덕분에 2년 만에 무려 3천여 명의 신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 다음 지도자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자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하나 가졌는데 그를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이거를 일본어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 기리스탄을 조선에 파병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도착한 일본군 25만여 명 가운데 무려 10% 정도 2만 5천여 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칠라프 에딘버러 리뷰라는 그 기록을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장교들과 사병들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병되었습니다. 도요토미는 7년 전쟁 후에 계획대로 기독교인 무사들을 본국에 귀국시키지 않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거나 또는 추위와 굶주림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이 일본 규슈 지방에만 5만에서 1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는 노예처럼 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은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 보니까 조선인들이 끌려와서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켜주거나 또는 외교지역, 데즈마라고 하는 외교지역에 수용해서 조선어로 번역된 교리서와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인원이 나가사키에만 300여 명, 규슈 지방에만 3,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이는 엄청난 숫자죠. 하지만 도요토미 이후에 도쿠가와라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할 때는 그 박해가 훨씬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나가사키에만도 1600년경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약 5만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해와 순교의 역사 가운데 한 예로 도쿠가와의 박해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말살되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무자비하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예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657년에 오무라에 있는 코오리 마을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들켜버렸어요. 무려 608명이 검거되었는데 그 가운데 무려 411명이 참형을 당합니다. 그 중에 오무라에서 처형된 131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머리를 잘라서 몸통과는 한 500m 떨어진 지점에 묻었다고 합니다. 왜 머리를 잘랐는데, 죽었는데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묻었을까요? 그들은 그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활할까 봐 따로 묻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독교 순교 역사에는 크게 1619년에 교토, 1622년에 나가사키, 그리고 1623년에 세 번의 큰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가 방문했던 나가사키는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교지로 꼽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시대 때만 해도 화형시키는 것은 뭐 다반사였고요. 참 잔인한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서 밀물때, 십자가를 세워서 밀물때면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서서히 민물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서서히 잠기게 해서 결국 수장시켜 처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26명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조각품에는 조금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 세 사람 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12살에서 14살 사이에 3명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바자키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본군이 이바자키를 따로 불러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만, 그 소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면서 이런 자의
거절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사키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교토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왼쪽 귀가 다 잘렸고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는 1000km가 돼요. 거기를 포승줄에 묶여서 정확하게 한 달 동안 걸어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나가사키까지 오는 한 달 내내 그들은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배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함께 데리고 왔던 그 군인들 또는 무사들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믿음이 강한 걸 보니 진짜로 예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순교하겠다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순교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 지역이 하나 있는데 운젠이라는 곳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저게 화산 온천입니다. 화산 온천. 그래서 저기도 다녀왔습니다만 저기 가면은 100도에서 120도 되는 온천수가 그냥 밑에서부터 펄펄펄펄 칼칼칼 끓는 소리를 내면서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 온통 유황 냄새로 가득해요. 유황과 연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 입구에 그 편말이 있는데 운젠지옥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운젠지옥이다. 이거는 지옥. 이곳에서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단 채 10일에서 1개월 정도 온천수로 이제 고문을 합니다. 저 장면은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캡처를 제가 했는데 저기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문하냐면 일부러 온몸에 날카로운 칼이나 쇠코챙이로 상처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서 그 상처 위에 저렇게 온천수 100도에서 120도 되는 온천수를 뿌리는데 한 번에 바가지를 확 뿌려버리면 그 고통이 짧다. 이렇게 해서 보입니까? 바가지에 밑에 구멍을 여러 개를 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쫄쫄쫄쫄 물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잔인무도한 그런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익히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물의 모피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개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을 물어 찢어 죽게 만들거나 또는 가장 잔인한 것은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이 성도를 붕대로 또는 천으로 미이라 감듯이 감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적셔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도로에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화한 것을 보면은 장면을 보면은 무슨 가로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저는 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동안 참 그 생각이 자꾸 나서 그들과 다른 바가 없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그렇게 순교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토록 무서운 박해와 고문과 순교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지금도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순교지 방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왔다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짧게라도 좀 같이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현실감 있게 전달할지라도 직접 보시는 것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는 아마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순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7명의 신실한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 집사들이 세워진 목적은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차별 없이, 사람들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리고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들의 역할로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행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워낙은 설교자로 세운 집사가 아니에요. 구제 사업을 위해서 세웠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설교까지 감당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모세 때에는 성막이, 또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 실체인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고발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화살이 가슴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회개했더라면 좋았으려만, 그들은 회개 대신에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를 갈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이 날아올 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든지 자기들의 죄를 건드리면, 자기들의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 오리라 하신, 그들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오셨지만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했으니 그들이 듣기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일본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또 우리의 선조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일본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당하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순교를 원했어요. 순교를 원했어요. 앞에서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의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엔도 슈아크가 지은 그 책의 제목도
침묵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느냐 라는 뜻에서 그 사일런스, 침묵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시대에 순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구해낼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고 그들에게 원했어요. 너희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들에게는 원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저는 순교지 방문 내내 그 생각에 잡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그 무서운 순교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내게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아프리카 이곳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삶은 부부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순교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순교를 했다, 이 정도까지 요즘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상황에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고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자리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까지 여러분에게 가길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하는 자리는 빛과 소금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사는 가정과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은 어둠과 부패와 싸우는 존재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지 않는 빛과 소금은 빛을 말 아래 가둬두는 것은 그건 빛이 아니에요.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길에 버려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과 싸우길 불편해합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길 불편해합니다. 그 대상이 매일 얼굴을 대해야 하는 배우자이고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이고 회사 동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과 이웃을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영혼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꼭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꼭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꼭 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꼭 천국에 가셔야 합니다.
앞서 일본 순교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그 소년의 편지를 보면은 자기 부모님에게 쓰는 내용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꼭 예수 믿고 천국에 오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어린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이런 대화를 애써 피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이 일로 관계가 깨지면 안 되지. 불편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10장 14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예수를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예수를 아는 내가 침묵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태신자들이 들어야 해요. 저도 어제 저녁에 또 나가서 제가 작정한 태신자를 또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한마디라도 전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또 나가요. 그리고 그 태신자에게 말했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태신자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초청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딱 맞는 상황을 주세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10번을 거절당해도 11번째 또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요. 왜? 거절감에 여러분 그 거절감의 상처를 제가 압니다. 저도 수없이 거절당했습니다. 때로는 전도 나갔을 때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생각이 꽉 들은 거예요. 그 어떤 모멸과 모욕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느껴졌을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순교보다는 쉬운 일이 아닐까? 맞습니까? 순교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순교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들은 순교했는데 오늘 내게는 그 순교까지 원하지
않으시는, 단순히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때 받는 상황 속에서의 모멸과 작은 부끄러움, 이런 것들 정도는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지금 십자가 지란 말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지금 순교하라는 말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왔어요. 이제 5월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딱 하나, 사명감 붙들고 5월 25일 행복전도 축제에 내 사랑하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 그리고 지인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누구라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예요. 내가 말해서 초청해서 응하지 않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나 내가 침묵하는 것은 죄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모욕과 모멸감이 순교까지는, 순교보다는 쉬운 일 아니겠는가 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태신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반드시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